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꿈을 품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더 분주한 사람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요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은 너는 꿈이 무엇이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꿈이 무엇이니? 다시금 나의 꿈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꿈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서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저를 향하여서 야, 너는 신학교 갈 거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저는 한결같이 대답했던 것이 내 나이 5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면, 목사로 부르신다라면 네가 말하듯이 너 앞으로 신학할 거지? 라고 그때도 말한다라면 그때는 나도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전에는 나는 선생님이 되어져서 나는 아이들을 가르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가고 이렇게 대학원을 가는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갈 거지? 군대에서는 별명이 한목사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기가 되어져서 저는 이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아직 50이 안 됐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50을 바라볼 나이가 되어졌는데 내가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한테 늘 고백했던 것 50이 되어지면 나는 주의 일을 하리라. 저는 왜 50이 되기 전에 이 길을 선택했냐면 제가 시골 교회에 갔을 때 어머니가 섬기는 시골 교회에 갔었을 때 그때 강도사님이었는데 그 강도사님은 충북 은행 그때 충북은행 지점장까지 하셨던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지점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만졌는데 지점장들이 참 바쁘대요. 많은 사장들을 만나면서 우리 돈을 써달라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직장생활하면서 참 많은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값지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질문 속에 나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신학교를 갔는데 저를 처음 만나서 그 강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은 참 허무하다. 내가 진짜 지금 인생같이 살았던 인생은 지금 신학을 시작한 지금 1년여 삶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이 신학을 했던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고백을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충격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50이 되어져서 지난 내 삶을 바라봤을 때 후회되는 삶이다. 50년을 버렸네. 그럼 나머지 인생을 열심히 살아볼까?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참 실패자다. 나는 50이 되기 전의 삶도 잘 살았다라고 말하고 싶고 50 이후의 삶도 잘 살았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신학을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계기는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꿈꾸었던 개척을 하였고 목회를 하는데 주님께서 너 기쁘니? 라고 말을 할 때 이 한 주간에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꿈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척교회 목사고 개척을 했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것인지. 제가 지난 주 중인가요? 말씀드렸던 다시 제 이름을 되새깁니다. 한재문. 제 이름은 나라는 자,
실을 제자 그럴 문자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서 제 이름을 항상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땅에서, 나라 대한민국이죠. 이 땅에서 또는 이 온 땅에서 실을 싣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싣고 가느냐? 그럴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싣고 가는 말씀의 전달자. 주님, 저는 지금 목사라는 말씀의 전달자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요새 또 하나의 꿈들,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대학 시절과 신혼 초 시절에 필리핀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때 그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는 영어도 잘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그 필리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제가 움직이다기보다는 따라다녔을 때 제 자체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졌었습니다. 저는 눈이 작아가지고 대학교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야, 눈 떠! 수업 시간에 수업 시작하자마자 자! 안 잤는데도 눈이 작아가지고 졸고 있는 줄 알고 의심받았거든요. 그런데 필리핀 갔더니 이 작은 눈이 인기가 되었어요. 야, 저기 쌍꺼풀도 짓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이게 또리또리 큰데 눈 작은 사람이 있다. 한국 사람이다. 그때 대장금이 한참 유행이었었는데 야, 대장금의 나라 한국 사람이 왔다. 그러면서 저를 구경하러 오더라고요. 저희 사모는 더 했고요. 그냥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가는데 도구가 되어져요. 저는 언어를 잘 못하니까 나머지 복음은 필리핀 형제자매들이 증거했었던 그때, 저는 그때를 이렇게 되새기며 참 가난한 분들도 많이 만났고 시궁창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도 만났고 그냥 단지 풍선 하나 전해줬는데 사탕 하나 전해줬는데 그렇게 맑게 웃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 장로님은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이 참 가난했을 때 미군들이 우리들에게 초콜릿 줬던 그 모습과 제가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했던 모습이 참, 저는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런 6.25 때 우리 모습이 제가 그 땅에 가서 그 아이들, 그런데 나의 작은 모습이 그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너무도 감사했어요. 사실 이 땅은 특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면 민폐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디선가는 정말 복음을 듣고 싶어서 사랑에 배고파서 복음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한 주간에 주님, 이 목회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주님 앞에 계속 목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나, 이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다시 정말 동남아 쪽 아니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느 땅에 가서 정말 복음에 배고픈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또한 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에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또 하나,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에 줄 것, 내 꿈만 그러면 꾸면 되느냐?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이 안식은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지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CCC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김종건 목사님은 할아버지셨어요.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강단 위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막 일문, 백문 일답.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실지요? 예수 그리스도. 남북의 통일은 누가 이루지요? 예수 그리스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막 그 몽산포 해변에서 우리는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김중근 목사님이 1925년 태어나셨어요. 우리 장로님은 1935년생이시죠. 10살 형한데, 근데 그 김중근 목사님이 85세 2009년에 소천하셨는데, 근데
소천하기 전까지도요, 휠체어를 타면서도요, 그분은 항상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그죠? 이런 노래. 그분이 끝까지 꿈꾸었던 것, 민족 복음화의 꿈, 저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의 계절이 오는 것, 그 청년들에게요, 그 연약한 노인이 여전히 꿈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85세, 84세, 80세 넘은 노인이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요? 금요일날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동두천에 있었을 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수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동두천에 가면 소요산이 있어요. 네, 소요산이 그 인천에서 1호선인가요? 무슨 선인가요? 하여튼 인천에서 소요산까지 가는 그 선이거든요. 그러면 어른분들이 전철이 무료니까 이젠 소요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등산하고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요산에 가면 노인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저 이제 70이에요. 안수 집사님 나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안수 집사님도 나이 드셨네요. 그랬더니 이제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어졌어요.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소요산에 가니까 이렇게 노인들이 보여지는데 내 마지막 인생은 저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나는 해야 되겠다.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려고 전화드렸어요. 하고 기도 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에 대한 건물을 짓던 무엇을 하면 목사님 꼭 초대해서 말씀 증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한수 집사님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던, 70이 되어지면 이제 세상적으로는 일거리를 내려놓을 때이지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은 다시 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 나머지 인생은 살아가겠노라. 저는 우리 예심 가족들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한 주간에 제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과 그 안수 집사님과 통화했던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품으면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본문을 어디를 찾으면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자녀들이 있고요, 젊은이들이 있고요, 늙은이들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연령을 다 말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앞둔 노인에까지 복음은 꿈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꿈을 불어넣지 않으신 분은 없다. 저는 늘 말씀드려지는 게 사명이 없는 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꿈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까지 크리스천, 믿음의 사람, 성도들에게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그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게 이루어야 될 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를 위해서 복음의 전달자로 목회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준 달란트요, 꿈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정말 복음에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제 가슴을 계속 뛰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 아침에 문자로 드렸던 잠언서 29장 18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가 꿈입니다. 꿈이 없는 자는 방자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키는 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해요. 왜요?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100m 선수가 100m를 질주할 때
그냥 이런 양복 입고 안 뛰어요. 아주 실오라기와 같은 얇은 옷을 입고 뛰어요. 왜요? 저항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목표, 골인전까지 내가 좋은 성적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던져버리고 달려가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1등 못할 거 뭐 양복 입었던 운동화가 굳으던 무슨 상관이야? 뛰기만 하면 되지.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어.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가다 보면 직장도 생기고 가다 보면 자식들이 잘 되고 가다 보면 건강해지고 가다 보면 인생 끝나는 거지 인생이 별거 있어? 꿈이 없으면 방자하게 돼요. 그러나 노인이라 할지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그 순간까지 그는 자기 육신을 지켜가며 그는 병들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120세까지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고 쓰시는 그 목적까지 딱 쓰시고 나서 깨끗이 주께 갔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채찍에 맞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낙심할 겨를이 없어요. 왜요? 그 감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야 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탤런트, 재능이지요. 재능이 뭡니까? 은사이지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꿈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에요. 재능이에요. 능력이에요. 달란트예요. 지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특별히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먼저 성경에서 무엇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먼저 우리 14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6절 17절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였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했다는 거, 그도 받고 바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바로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들은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있는 그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탤런트를 주니까, 달란트를 주니까 바로 그것 가지고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꿈을 펼쳐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찌하였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18절이요.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강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빨리 움직인 것도 없고 그냥 그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일까요?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건강한 장정이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바로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6천일이에요. 건강한 장년이 한 번도 까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6천일을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양이라는 것은, 1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양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세 사람에게 맡겼다면 그 주인에게는 세 사람의 종만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주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들에게 다 준 것이 아니라 택한 자에게 딱 3명만 택했어요. 딱 3명만 택하여서
그 재능대로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지만 분명한 사실은 택함을 받았고 받은 자들에게 주인의 입장 속에서 이 정도를 저에게 맡기면 분명히 제가 꿈을 펼칠 수 있겠구나라고 그 달란트를 맡겼더라는 것이죠. 즉, 1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주인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여서 그에게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꿈이 어떤 자야? 그것 가지고 내가 뭘 해? 내가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해? 자기를 움직일 만한 꿈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달란트를,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어요. 이것이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꿈이 있는 자는 움직여요. 환경이 어떤 거건 상관치 않아요. 움직여요. 무엇이 움직입니까? 은사가 나를 움직이게 해요.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게 해요. 그 꿈으로 계속 움직이게 해요. 환경에 안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꿈이 없는 자는 불평거리만 찾아요. 그래서 결국은 결산의 때가 왔을 때 이 꿈이 없는 자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먼저 꿈이 있는 자들이 결산의 때가 왔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 함께 이유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이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분명히 결산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평생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주님이 결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의 목회도 주님이 결산할 때가 있을 테고 내 인생도 결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20절이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는 즉시로 일을 해가지고 그는 남겼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이렇게 남겼습니다라고 보여드립니다. 그리고요 21절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착하고 충성되다.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을 낸 것이 착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마음 착하고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착한 자이고 그 사람이 충성된 자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5달란트면 인간적으로 엄청난 금액이에요. 근데 주인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더라는 것이죠. 주인이 본 것은 그 금액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착하고 충성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남김을 얼마나 남기겠습니까?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남기면 얼마나 남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어나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리라. 천국에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충성된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2절 말씀이요. 22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3절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은 동일했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목사도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있고요. 작은 교회 담임하는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연령 속에서도 경영하고 있는 그런 직분자도 있을 거고요. 동네에 작은 구멍가게를 경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감동을 받았어요. 너는 구제하고 섬기하라. 구제하고 섬기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작은 구멍가게에서 나올 수 있는 물질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야, 정말 애써서 힘써가지고 100만 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제하는 데 썼다고 쳐요. 그런데 그 교회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집사님이 그분도 똑같이 구제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할 때 그는 10억을 내놨어. 그랬을 때 100만 원을 내놓은 사람이 비교로 본다라면 아이고 이거 가지고 구제를 뭐해? 몇 명이나 뭘 할 수 있겠어? 혹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은 10억을 내놓은 사람이나 100만 원을 내놓은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내 분량 안에서, 내 탤런트 안에서, 내 은사 안에서 충성을 다한 것, 그것 100만 원 벌이를 하는 사람이 10억을 내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2달란트 하면 너도 5달란트 받은 사람 저 정도 남겨야지. 작은 교회에게 큰 교회가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청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청년에게 노인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 할아버지가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노인분들에게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주를 위해 충성을 했을 때 주님의 칭찬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땅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손이 하는 것이 있고 발이 하는 것이 있고 귀가 하는 것이 있고 다 차이가 있어요. 목회도 신앙도 삶도. 그러나 우리가 누구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로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자체 속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달란트를 준 그 내 재능대로 내 분량대로 내 분량이 2달란트 분량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10달란트를 쏟아내보면 치여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에 대한 뉴스를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은 한 1억, 2억 가지고 참 살아가면 아웅다웅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100억이 뚝 떨어지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싸움이 나고 죽음이 나고. 지금까지 제가요 뉴스를 들어본 가운데 복권에 당첨되고 잘 살았다라는 뉴스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있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대부분이 복권에 당첨돼서 못 살더라는 것이죠. 왜요? 그 돈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니까 오히려 싸우고 대부분 이혼을 했어요. 돈 때문에 이혼을. 돈이 있으면 서로 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아웅다웅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돈 때문에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얘는 우리 찬양 한번 부려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피곤하시네. 어떤 찬양을 부를까요? 뒤에 있는 찬양 부르시다. 먼저 490장 1절만 부르고 말씀 이어갈게요. 주여 지난밤 내 꿈이 되었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이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꿈과 지는 그 시로 보여
편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각각 은사가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았어요. 각각 탤런트를 받았어요. 남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어렸을 때를 추억하지도 마세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으십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라고 이번 주에 저에게 묵상을 주신 거지. 사실 젊은이들에게는 너 꿈꿔! 이렇게 하면 확 도전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유 이 나이에 무슨 꿈? 근데 아까 요엘서 말씀, 사도행전에서 주신 말씀, 노인들도 꿈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명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선교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 나이에 뭘 하면서 달란트를 지금 묻어두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자꾸 안주해요. 난 할 수 없어. 겨우 한 달란트야? 저 사람은 2달란트 있고, 저 사람은 건강도 있고, 저 사람은 돈도 있고, 좋은 부모님도 있고, 좋은 자식도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는데 나는 겨우 한 달란트야? 달란트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난 한 달란트를 맡겼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꿈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를 묻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꿈은 도전을 받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철로였죠. 이분은 영국 분인데 이 당시에 설교하면 죽여, 설교하지 마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지 마 하는 거랑 비슷하지요. 결국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다가 존 버년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녀들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여전히 꿈을 이루어가요. 어떤 꿈입니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책이 거기서 출간되어져서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컬어지는 하나의 역사적인 귀한 복음의 책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는 설교도 할 수 없고 목회도 할 수 없고 가족은 죽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냥 이렇게 나는 감옥에서 끝나는가 보다 하고 자기에게 갖고 있었던 탤런트를 그냥 땅에 묻어줄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멈춰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복음의 책이 나오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꾸니까 도전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꿈꾸고 나서 뭐입니까? 계속적으로 꿈을 방해 세력이 오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꿈이 계속적으로 움트니까 환경은 점점 어두움으로 가지만 꿈은 더 생생해져서 어느 순간에 팍 움트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보십시오. 눈이 확 내리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요일 날이 입춘이었지요. 날씨는 벌써 봄의 기운이 오르고 있어요. 여기 산수유를 보십시오. 벌써 모무리가 졌어요. 꽃은 안 폈지만 벌써 그 안에는 꽃이 딱 준비되어져 있어요. 좀만 날씨 따뜻해 보십시오. 한 열흘만 지나도 팍 튈 거예요. 지금은 표가 안 나요. 열흘만 지나도 나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별로 표가 안 나요. 그러나 확실히 표 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결산할 때.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기 원해요. 제 달란트가 작다라는 작은 가운데서도 내 달란트가 한 달란트라면 한 달란트 가지고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착하고 충성되어졌구나. 저는 그렇게 일컬어가고 싶어요. 5 달란트를 받은 사람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달란트라면, 아니 한 달란트도 안 되는 한 데나리온이라면 한 데나리온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보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주인은 이 달란트 한 달란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그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는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 무엇일까요? 굳은 사람. 완악한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악한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즉 인색한 사람. 당신은 일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돈벌이 하려는 그런 사람이지요. 하나님, 교회를 세워놓고 성도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죠. 나를 목회자 세워놓고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굳은 분이에요. 나를 목회자로 세워줬다면 뭔가 확 부응하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겨우 한 달란트 주고 이것 가지고 목회하라고요? 이것 갖고 신앙생활 하라고요? 이것 갖고 꿈을 꾸라고요? 뭔가 저를 주셔야지요. 저에게도요. 좋은 직장을 열어주셔야지요. 자녀의 길을 열어주셔야지요. 저에게도 뭔가 뭔가 잘 되는 것 좀 보여주셔야지요. 하나님 너무 굳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셔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은 손 안 까딱 안 하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자기의 능력도 안 주시고 내가 그냥 발버둥 치면서 목회하려고 그렇게 만드시는군요. 나 못해요. 나 그대로 있을래요. 그냥 성도들이 가면 가고 오면 오고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이 정도인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25절이요.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말씀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감동의 말씀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일과 내 일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꿈과 주님의 꿈이 틀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나는 교회 다니는 것, 그냥 교회는 교회고요. 내 가정은 내 가정이고요. 내 직장은 내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준 직분 그대로 그냥 이 자리 챙기면 됐잖아요. 목사라는 직분 그냥 지키면 됐잖아요. 26절에 그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잘못 알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내게 달란트를 주시고 계속 나를 도와주고 계셔요.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고요. 내 속에 계속적으로 이길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일날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양식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때로는 담임 목사가 부족하니까 다른 목사를 통하여서도 계속 공급해 주셨잖아요. 27절이요.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나 맡겨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이나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네가 그렇게 게으르면 다른 일이라도 그 탤런트를 다르게 해도 분명히 일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더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내 나이로는 안 됩니다.
28절이요. 시작.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이요. 이 무익한 점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택함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작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큰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천국을 소유할 자로 주님께서 택함 받았지만 그는 그 탤런트도 사용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가 예비되었던, 주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천국도 소유하지 못하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목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기대예요. 저는 이 한 주간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끝까지 이루고 가겠습니다. 내 달란트가 1달란트다. 아까도 말했듯이 데나리온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데나리온을 주고 나서 너에게 달란트를 맡겨라라고 하지 않으셔요. 1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래서 2달란트의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다니시니 5달란트를 남겼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누군가에게는 전달해 주라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은혜를 받았으면 조금만큼 전해주세요. 내 범위가 거기 거라면. 어떤 영적인 경험이 많으면 많은 걸 나눠주세요. 자꾸 그거 상관없어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 경험했어요. 어찌를 꾸며낼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전해주십시오. 주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1달란트면 1달란트만큼, 2달란트면 2달란트만큼, 장로님이면 장로님이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이혜리가 있다면 이혜리가 할 수 있는 양만큼,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서 안 되십니까? 아니요. 이 가운데서도 할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자꾸 멈춰 계신 거예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들을 그대로 하십시오. 그게 꿈을 이루는 거예요. 선교만,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만 하나님 꿈꾸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감동 주신 것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이 꿈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순복음 예심교회에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나는 너를 기대한다. 끝까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 충성을 해. 언제까지 묻어둘 건데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해.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움직이지 못한 것은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꿈의 문제다. 주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그 꿈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내가 그 꿈대로 가겠습니다. 예, 요셉이 그 절망 가운데 절망으로 더 깊이 갔지만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는 확실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노예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에서 세계복음화를 했습니까? 노예에서 뭘 다스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노예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서 간수가 시킨 걸 성실하게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달란트로 사용되어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꽃이 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존 버년이 책을 써가지고 된 거 없어요. 자기 자신으로는. 그러나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예수를 만난 일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감동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책이 되어졌잖아요. 김준구 목사님이 그렇게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었지만 그분은 이룬 것이 없어요. 다 못 이뤘어요. 통일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나 저 같은
이런 목사도 그런 분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품게 되어지고요. 지금도 그 목사님이 세운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에 선교사가 세워지고 대학 캠퍼스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청년들이 세워진지 몰라요. 한 사람의 꿈이 계속 씌어지니까 내 자신 속에서 요만큼으로 끝났지만 생명의 꿈이 전달, 2달란트가 다시 2달란트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또 다른 2달란트에게 전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니까 꿈이 확장되어져 가고 계속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묻어둔 자는 아무 확장력이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해주시고 오늘 심어야 될 내 꿈을 심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